6월 29일 우리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잘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고 또 건축자의 버린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미에 어, 이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에게 네 권한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따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또 두 아들을 보고 비교하고 누가 참 순종한 아들인지 우리가 같은 말씀을 교제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들은 포도나무로 비유할 수 있고 우리는 농장으로 비유할 수 있고 그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온 아들 예수는 이제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지난주에 교제를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만 이제 참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이 순종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에게 순종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자체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면 순종이 되고, 아들이 아니면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다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체질이 본질적으로 아니요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하지 않고. 이 아니요 하는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라.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데 아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탈라면 돌이키는지 이런 성질이 아담 안에도 안 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아니요 한 바로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참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순종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이 다 드러나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제 그 아들 앞에서 복종된 사람들로 우리가 다 변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볼 때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천연적인 성질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가 과연 누군가? 이 아들 안에서 우리는 순종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굴복된 바로 그 권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위를 회복해서 그 아버지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굴복하고 먼저 굴복되어져야만 우리가 바로 아들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뒤이어 가지고 이제 포도원의 소작인들, 예, 이게 욕심 많은 소작인들이죠. 주인에게서 밭을 임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엔 아들까지 죽인다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소작인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 참 상속자인가?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는 누군가? 내가 힘으로 빼앗는다고 해서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만이 참 상속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으로 고용된 농부들은 종들을 때려 죽이고 더 많이 보내면 더 때려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이제 아담의 생각인 거라. 아버지 것을 상속받으려면 아들이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헛된 길에서 헤매게 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가 말하는 이 상속이라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소유 같으면 뺏어 가질 수가 있지만 이 상속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바로 존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소유를 아들에게 소유는 줄 수가 있지만 이게 참된 상속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참된 상속은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고 그 존재를 아멘.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라도 자신의 생명은 자손에게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잖아요. 아멘. 존재도 상속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은 소유가 판을 치고 있고 소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상속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유가 정말 막 모든 것을 휘젓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내게 어떤 소유도 남겨주지 못하셨는 거라.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내게 유업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받은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표현하는 스타일도 또 내 말투라든지 내 걸음걸이라든지 뭐 기침하는 거라든지 또 뭐 내가 막 나는 모르게 그냥 이렇게 뭐 궁금하면 눈을 치켜 뜨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무섭다 한다고. 눈을 치켜 떠서 막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라. 내가 의지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내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내 생명을 통해서도 뭐 거의 한 6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소풍 갈 때 꼭 아버지가 따라오셨는 거라. 나 그걸 보면 우리 명혁이 하고 상도의 관계를 보면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시간을 초월해서 보고 있어요. 또 내가 우리 아들 명수가 지 아들 우리 손자에게 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해준 건 내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아버지가 내게도 저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게 알아지는 거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생명이 대를 이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상도와 명예기 또 우리 명수와 지 아들 지우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 나타나는 걸 보고는 그 아버지를 현재적으로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라.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 그래서 어떤 의미, 이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생명의 어떠함을 내가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그냥 내 것이 다 된 거라. 이게 바로 생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은 상도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실인 거라. 내가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어져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라. 그래, 이 생명, 이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라.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이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복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 처음 올 때 다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발견되는 그때에 바로 현재적 사실로 세상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만 그것이 우리 현재적 사실로서 증거가 된다.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안에 쓰여졌다고 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의 주관적 경험 안에서 증거되고 증명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이 시대에 그분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대에 누가 참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맡겨진 이 임무가 너무너무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내가 4학년 봄에 만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은 지금 내가 만 67세인데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아버지 자신이 되게 하는 거라. 지금 몸으로는 내가 나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의 그 생명이 아버지 자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 100% 그분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라. 이게 생명의 신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오늘 좀 계속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40살 때, 만 40살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상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생명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라.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상도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아버지 생명이 일하고 있는 거라.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비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증거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 아버지를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 안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40 이후에 돌아가시고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나를 통해서 그 자신 우리 아버지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어떠함이 20세기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21세기에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 이 생명의 관계.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 이 예수.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예수의 생명 그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상속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바로 이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에게만 상속해 줄 수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나도 그 받고 싶다고 구한다고 했어. 마음은 저렇게 열심히 일까 내가 주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그 생명을 주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오늘 포도원의 분꾼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생명과 이 존재라는 것은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상속해 줄 수가 없는 거라. 아무리 마음이 원이라도 줄 수 없다는 거죠.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생명 안에 속한 이 권위는 이 절대적 권위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거라.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권위는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권위이고 오직 이 권위는 아들에게만 양도되는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그런 생명의 권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가질 수가 없다. 만들고 소유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권위는 생명만이 가질 수가 있다.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만이 상속받는다. 이게 대명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생명의 권위를 종교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상속받는 것인데 자신들은 손으로 전통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인데 이 소작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사용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너무 부가 부해지다 보니까 아이고 종들이 와서 이제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아이고 내가 내 수확의 몫이 아까우니까 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면 죽이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와도 죽이자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주인이 때가 돼서 과실을 맡기려고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지? 그들을 박대하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쫓아냈다.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이니까 안 허락하겠나 했는데 아들이니까 정말 상속자니 죽이자 하고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생명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 바로 생명의 상속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들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그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이고, 예수는 그 시대에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너무 불편한 예언자 것 같아. 자기들 아픈 것을 막 꽉꽉 바늘로 찌르듯이 이렇게 찌르고 다니잖아. 지금 이 장면이 예수가 순환여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금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 지금. 그 전통적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운명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죠. 근데 우리도 보면 우리도 이 예수의 운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고 형제들로부터 환영받을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운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살아보면 우리도 그 예수의 운명 안에 들어있는 그 죽임 당하는 죽음의 운명을 경험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은. 근데 그 예수의 운명은 아담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존재한다는 존재 자체가 거리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상속법은 혈통적이고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이고 아들로만 상속이 된다. 근데 이 이제 영원한 법, 혈통적인 법을 갖다가 이 권위, 그 생명의 권위를 갖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는 죽게 되고 이 생명의 권위를 말살하려고 이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하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럴듯한 속임수로 자신들을 가장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면요.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생명의 권위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에셀의 노선에서는 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의 노선에서는 혼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삭은 이삭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하다, 인간적으로 성실하다, 품성이 좋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선이 다르면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인간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화과 잎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진실한 분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불의가 드러나고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을 다 판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서 심판하는 자죠. 심판을 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자체가 아들의 생명 자체가 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히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본과 2학년 대학생 때 우리 대구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첫 발을 디디고 나서 제가 1년 동안은 거의 어디 뭐 홀린 듯이 1년 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세상에는 마다하게 있고 1년 동안 정신없이 교회 생활하고 났는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베드로가 부인하듯이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가지고 10년 동안 세상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1년 동안의 그 교회 생활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에덴에 살는 거라. 근데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 생명 속에 그 1년의 삶이 그 내 생명 속에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듯이 오늘 내게 생각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동안 내가 뭔가 홀려서 막 살았는데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내 형편도 생각나고 우리 집안도 생각나고 이러다가 내가 뭐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 세상 속으로 내가 휙 하고 용감하게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야, 나는 지금도 너무너무 하여튼 분명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나는 늘 심판 속에 살았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그냥 항상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늘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에 돌아와서
아, 내가 심판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걸 내가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하니까 만족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근데 대국 교회가 어디에 존재한다, 어디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날 너무너무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심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 날마다 화 가운데 사는 거죠. 화 있을 진자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늘 내 뒤통수에 붙어가 다니는 거야. 그 내가 한지 화가 낸지 몰라. 늘 짜증이 막 누가 누군지 몰라. 내하고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이 내하고 붙어 사는 이 인간들이 다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하고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가톨 병원에 갔는데 그 수료를 받게 됐는데 원래 내가 처음 교회 갈 때 가톨 병원 바로 밑에 얼마 안 돼갖고 2층 집에서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 근데 가보니 교회가 없어졌어. 아이고야 너무 잘 됐다. 사라졌구나 하고 이제 막 펄쩍펄쩍 뛰듯이 좋더라고. 드디어 사라졌구나. 네? 왜? 근데 나중에 그걸 사라진 게 아니다. 아이들 이사를 갔어. 야, 거의 사라져야 내가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데 저기 어디 있다는 거라. 저 대구교회가 지상에서 안 사라지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대. 참. 우리 봉순자매가 원하는 결혼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도 얻었지만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허무함이 있어요.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건 뭐 말로 설명이 안 돼. 말로 설명이 안 돼. 야, 나는 그런 이제 허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세상 속으로 막 정말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근데 조영필의 노래처럼 인생이 마치 허공 속에서만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 거라. 허공 속에서 열심히 달리는데 허공 속에서 달린다면 내 인생이 무너져가는 무너져가는 거. 열매 없는 인생의 허무가 무엇인지 그러면 너무 그때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목적도 목표도 사라진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철저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꼭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허무고 그냥 불평이고 그냥 짜증이.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이 공급에 사라진 인생. 이게 바로 바싹 여름에 비가 안 와서 바싹 말라 갈라진 농밭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내 성질이 바로 그랬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 그런 논 같고 밭 같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황자매는 요즘 내한테 무섭게 하지만 옛날에는 감히 그, 그런 엄두를 못 냈지. 엄두를 못 냈지. 내가 워낙 황폐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존재 자체가 그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내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종교 안에서 그냥 느끼는 죄책감 이런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을 맛보고 난 다음에 허무는 이 견딜 수 없는 허무예요. 견딜 수 없는 허무라. 이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내 정의가, 내 옳음이, 내 것이 지켜지려고 하면 그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포도원의 꿈꾼 농부들의 생각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던 내 옳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가 죽어야 하는 거야.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어떤 처자 하나가 와, 네가 한패가 아니라 부인하는 거라.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한다. 맹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잖아요. 하늘에 놓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라. 세 번째 찾아와서 니도 한패가 아니냐 하니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나는 막 성경에 어떻게 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래서 나는 내 자신이 이 베드로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딱 그렇게 발견되는 거야. 나는 철저히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사람이야. 새벽 다구름 소리에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야. 팔다리에 모든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경험. 어떻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셨는가? 그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야, 나는 그 철저히 베드로의 경험이 제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안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있습니다. 왜?
품꾼들의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들은 당연히 죽여야 되고, 주인의 아들 또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농장이 내 소유가 되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종교학을 쓸 때는 나는 절대로 저 품꾼들은 아니다. 농부들은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대구에 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어리석은 아담의 생각입니다. 아담은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없앤 거라. 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옛날에 무슨 한 박한사인가 걔가 아버지 부모를 살해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심판할 때, 너는 네 마지막 유일한 너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질타할지라도 네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부모를 네가 죽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다고 사형선고를 했잖아요. 그런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게 바로 박한상이라는 그 부모를 살인한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우리가 없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내가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야, 내가 떠나보낸 그 생명을 마지막 끝까지 지키고 살아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나는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고 있냐, 그죠? 이들이 바로 나의 도피성이구나. 도저히 살 길 없는 내 피난처가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때는 내 아브라함은 국팽 형제가 내가 찾아왔는데 나는 그때 국팽 형제가 찾아와서 내게 뭐라고 했는데 내게 뭐가 보였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딱 보였어. 아,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의 형제 자매들이. 나는 그때 내게 찍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그 아들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였으면 어떻게 발견되는가? 나는 분명히 그를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음 안에, 내게 죽임당한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함께 죽은 거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신비하다고 해야 되나. 참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또 죽었는데, 내가 함께 죽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다 함께 살아나는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머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신기하게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정체가 폭로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말미암아 내 정체가 다 폭로되었는데 내가 다시 사는 신기한 경험을 하거든요. 폭로가 됐는데 다시 사는 거라. 이건 옛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폭로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가 죽임 당했는데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예수 죽음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그가 죽었는데 왜 내가 죽은 걸로 드러나는 거야? 그 죽임 당한 자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죽인 자는 그 자기가 죽인 그 죽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라.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예수와 운명적으로 부딪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포도원 품꾼들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죠. 이 예수와 정통으로 부딪히면 다 품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아직 이 예수와 정통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정통으로 만나면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가 사신다는 말의 참 의미가 뭔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와 전면 부딪힘을 경험해 봐야 아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기 운명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자기의 죽음을 그때부터 예시하고 계시거든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걸 예수는 미리 아시고 자신의 길을 가고 지금 오늘 이 순환 여행 길을 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긴장감이 돌고 있고
모든 사방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팽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죽이려는 자들과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이 예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지금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다 함께 그 예수를 죽이는 무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그와 한패임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다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저주하면서 그를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새벽 달기 울 때에 통곡하게 되잖아요. 왜 나는 나를 모르는데 그는 나를 아는가?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후회해도 돌아볼 곳이 없게 됐잖아요,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 실성한 사람처럼 옛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성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나는 이게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히다 생각해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찾지 않고 갈릴리로 갔냐? 그러니까 이 예수는 자기 죽을 때 이놈들은 다 도망가면 옛날 지 살던 곳으로 다 갈 것이다. 그 내가 니보다 먼저 가 있을게. 거의 죽으나 사나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거야. 근데 그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베드로에게 저 밥 먹자 하고 고기 잡는다고 허걱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번개처럼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이 오셨구나. 아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얼굴을 마주친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뿐이라 저 밥 먹자 이렇게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알잖아요.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버렸어요. 그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버리게 되고 자신의 것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건축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원치 않던 이 제로인 예수를 버린 거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라. 그들 안에 우리가 다 있었어요. 목조 건축을 위해서는 돌 기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석조 건축을 하려면 나무 기둥이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필요 없어서 버렸다고. 네? 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쓸모없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이 신기한 일이잖아요. 쓸모없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건축을 위해서는 쓸모없다는 거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버려진 돌들이 됐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건축은 아들의 건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아들의 건축은 오직 아들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들만으로. 아들이 아는 것은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그 우리의 어떠함이 1%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들을 찾고 있고, 어? 아들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아들이 아는 것으로 건축하려는 사람들은 이 아들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건축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아들들을 다 버린 것이 현 세대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자신들의 건축을 위해서 이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게 역사 안에서 다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 생기면 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이상하게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보다 자신들이 맞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그 자신들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도 버려야 돼.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황이고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우리 예비군 훈련할 때 가잖아요. 이게 연서 상황이고 실제 상황이다. 옛날에 저 뭐 무슨 북한에서 비행기 실제 넘어올 때 막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습경보 막 일어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라.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이런 인생을 무엇이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서 옮기셨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주의 품 안으로 옮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측량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성제 늘 하잖아요. 이 난리통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송영서, 김상거이다. 우리 각자가 그런 거예요. 이 난리통에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용량돌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문자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고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들은 필요 없다고 다 버렸어요. 우리의 면면을 보면 사실 필요한 돌이 아니라. 근데 이 필요 없다가 버렸는데 하나님이라는 정말 훌륭한 건축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돼서 벽이 되고 담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알기로 이 모퉁이 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모퉁이 돌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누군지 알겠지요? 근데 아들의 이름은 정작 그렇게 지었지만 자신은 바로 그 돌을 버린 대표자가 된 줄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 아멘. 이 아이러니잖아요. 모퉁이 돌이 좋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귀해요. 이 생명의 세계에 와서 보면 정말 모든 게 귀한 거라. 세상과 종교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퉁이 돌이 되는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세상은 자신의 건축이 합당한 걸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건 자기들이 필요가 없는 거라. 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속자인 아들은 이 악한 농부들에게 얼마나 방해물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이 방해된단 말입니다. 이 농장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 순종하는 아들,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아들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리 죽이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이자는 말에서 막 내가 10년 도망갈 때 사는 내 삶이 그냥 다 드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포도 농반에서 내가 그대로 다 있는 거라. 우리가 이 생명의 아들을 알으려면 세상과 종교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살면 좋아하겠지 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의 운명은 버려지는 운명이에요. 예수의 운명은 죽임을 당하는 운명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 당하고 버려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 세상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아멘. 영원한 운명이고 또한 한편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건축이 있고 재료가 다 각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것은 예수 위에 떨어져가 스스로 깨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예수가 그들 위에 떨어져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예수 위에 떨어져가 가루가 되고 아니면 예수가 떨어져가 그를 가루로 만들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분해 하잖아요. 근데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예수를 죽일 수는 없고 막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막 분이 막 올라가 막 얻어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라. 야, 그 진실 앞에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인간의 눈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방도 틀어막고요. 유튜브 동영상도 내려라 하고요. 근데 MP3 파일이 있는 건 모르는가? 몰라. MP3 파일이 있는 거 알면 MP3 파일도 막아라 할 건데. 야, 이거 알려주면 또 이것도 내려라 말아 안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원본이 사람이 그냥 있는데 그 파일만 막으면 뭐 하겠습니까? 원본이 사람이 계속 또 방송하면 또 나올 건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몰라. 아멘. 각자가
혼자서 스스로 위하지 못할 걸 위한다고 열심히 그 야단 법석이라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려야 되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래, 사람들. 스스로 근엄한 척, 스스로 성인군자인 척 하고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판단과 분별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게 판단이고 어느 게 분별인지 그걸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지? 근데 본인이 다 판단해서, 아, 이건 내려야 돼. 이거는 막아야 돼. 그리고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야, 정말 하나 되고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만, 자기 부끄럼만 가지려고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때가 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가 찼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현된 이 거짓된 모든 것은 바로 영원한 진실 앞에서 다 부서지고 만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 그 이름과 신분과 직책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이건 세상에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야. 누가 만들었으며 또 무엇을 위하는 것들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어떻게 갈릴리 촌사람 예수에게 부딪혀가지고 산산에 부서지겠냐.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다 하면 이 촌놈 예수가 뭐라고 짓거린다고 한들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냥 아멘. 두면은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분하고 막 하여튼 막 열한 법석을 떠는 걸 보면 그 참 예수는 신기한 분이라. 하찮은 갈릴리 촌놈이 와서 무슨 헛소리 한들 웃어 넘기면 될 건데 왜 예수를 못 주게 안달하는가? 그 20년 전의 장면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라. 이 도둑이 그런 걸 보고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 거잖아요. 무엇을 들어도 자기 보고 하는 거거든. 무엇을 봐도 자기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온 세상 어디로 숨어도 다 자기를 보고 하는 것 같은 거라. 그래 어떻게 돼요? 죽여야지. 죽여야 답이 된다. 이렇게 딱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가짜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가짜들 속에 있으면요,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진짜를 만나면 드러나잖아요. 진짜로. 아멘. 이거 내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황봉성 자매님이 가짜 명품백 잘 들고 다니거든. 진짜 사락해도 마음에 드는 것 없다 하면서 이제 가짜를 잘 들고 다닙니다. 그 가짜 들고 서무시장 간다든지 이마트 가면요, 가짜인지 몰라. 사람들이 왜 원장 사모님이 들고 다니니까 다 진짜인 줄 아는 거지. 아무도 가짜로 생각을 안 해요. 다 진짜인 줄 알아.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들고 서울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들고 덜렁덜렁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막 자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대. 왜? 그거가 막 진짜 수두룩빽빽한 거라. 그 전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금방 가짜로 드러나는 거라. 야, 내가 그걸 잊을 수, 야,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가짜는 가짜 속에 섞여 살면은 뭐 그냥 가짜는 진짜 구분이 안 돼. 근데 진짜를 만나면 내 인생이 멍청 거짓인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아멘. 야, 내가 아무리 진짜로 우긴다고 독도가 아무리 내 땅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우겨도 진짜가 나타나면 진실이 나타나면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또 영원히 아멘. 진실을 이길 가짜는 없는 거라. 한 사람은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또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이 오래 가면서 자신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결국 정신병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아들 앞에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라. 가짜는 진짜를 정말 싫어하고. 근데 가짜가 아무리 판을 쳐도 진짜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성경에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뿐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사실은 다 진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려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갈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는 다 실패해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통로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뭐. 내가 가릴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은 천지의 기초가 모일 때 이미 길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어느 인생이, 또 그 무엇이 그 정해진 길을 구부리고 어그러지게 할 수 있는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아무도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미 성경이 우리의 운명을 다 예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슬리는 자는 스스로 와서 부딪혀서 깨지고 진리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가루가 된다. 이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